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아래 부르시고 은사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지친 몸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오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세상의 힘든 모든 것들을 견디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승리하는 귀한 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4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가히여 내 마음을 흔들고 착한 원수들이 안 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왕하 2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3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이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거기까지만 통독해 올립니다. 오늘은 가장 사악한 왕 므낫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므낫세는 12세에 유다 14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55년을 통치한 아주 최장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20명의 그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므낫세 왕이라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묵상을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의 단을 건립하는가 하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신접한 사람들 박수들을 끌어들이고 점술가들의 단까지,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간땡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은 거죠. 우리말에 무식이 백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므낫세는 부친의 경건을, 신앙을, 믿음의 저력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가 즉시 성전에 올라가 성전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흐느끼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가증한 일하고 악을 행함이 어떠한 유전적인 것이는지는 몰라도 그 악이 아모리 사람보다 더 심하였으니 임박한 그러한 심판과 정말 대단한 것으로 받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저리 가라죠. 아합이여 그가 받은 거 저리 가랍니다. 그러한 심판과 정말 므낫세에게 아주 떼거지로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씻어 엎어버리시겠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예루살렘은 혼돈에 빠지고 대적의 손에 노략과 겁탈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일제 36년 노략과 겁탈, 압박과 소름 어떤 것인지 당해서 압니다. 6.25를 통해서 인간 이하의 매우 잔혹한 살인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이 사악한 자들의 만행은 이 세상에 만천하에 고발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하 21장 16절 우리 한 절 읽고 가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이 옛날에 지나간 그러한 일들인가요? 그래서 끝나버린가요? 아니죠.
21세기의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므낫세를 6,000년 후대를 이어가는 우리들에게까지 고발을 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세상의 주관자 사탄에게 먹히면 므낫세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므낫세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므낫세 보세요. 악을 행한 자요, 무지한 사람의 피를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피를 흘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므낫세도 믿음의 가정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아처럼 120년의 거룩함의 그 의지력을 키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말씀을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낙타에 무릎을 세운 그러한 야고보처럼, 신앙을 가진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기에 쓰는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사이와 참 자양청 원절을 마음속에 담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죠. 순종이요, 이삭처럼 해야죠. 헌신은요, 십자가 앞에 달리고 달려가는 그러한 굳은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행표를 15년 뒤로 물러가게 기도로서 응답받은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에게 케오페 당하고 말았죠. 세상 이보다 악한 자 없다, 그러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식 이긴 부모 없다, 아내 이긴 남편 없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주시는데 유일하게 성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드님은 왜 순종하셨어요? 새 생명의 부활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새 생명 되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높은 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죽어 잠들면 주님 앞 그 본향에서 깨어난다. 성도들은 세상을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구전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허리를 톱으로 잘라 죽인 자가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왕으로 예루살렘의 성 이곳저곳 모두 다 의로운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그러한 왕이었다,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하 33장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에 공격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거 오가는 모든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 므낫세가 크게 겸비하여 깨닫고 회개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궁궐 동산에 장사되었고 그는 그래도 끝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왕하 21장 20절, 21절 두 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악한 므낫세 왕이 죽자 아들 아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그런데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도 역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은 신복들이 반역하여 아몬을 죽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아몬 왕 죽인 그러한 이 신복들을 죽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궁에서 일어나나요? 므낫세 왕이 그 궁궐에 궁전에 깊이 심어놓은 그 뿌리 내린 그러한 사악함이 드러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과 선행을 용납 못한 거죠. 그래서 아몬이 왕이 되어 우상을 척결하려고 하자 우상 숭배자들이 들고 일어나 왕을 제거했고 또 우상을 척결하려는 백성들이 일어나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악순환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몬 왕은 2년 동안 왕을 하다 죽어갔습니다. 그 찬란하고 웅장하던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그만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로 변했고 폭군들로 넘쳐났고 정치인들이 335 모여 권못을 쏘나부리는 성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지혜의 사람 히람을 통해 정교하게 꾸며진 하나님의 성전, 우리와 거룩으로 세워진 그러한 성전, 길이 보존돼야 하는데 이 악의 중심, 악의 축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환경이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켜내야 합니까? 스데반 집사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계의 랍비들 기라성과 같은 유대교의 엘리트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외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귀를 막고 그에게 돌을 던졌죠. 그러한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시끄럽다니, 시끄러우니 입을 닥치라는 거죠. 스데반은 그래서 거기서 죽어갑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여 저희의 죄인들을 용서하시되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까지 하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은 세상을 진리로 돌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혜와 슬기로움, 섬김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대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의롭고 착한 분들 많으세요. 정말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렇게 잠언 1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세상에서 이렇고 진실하고 착하고 까똑해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못하면 말짱꽝이다, 백해무익하다,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저자 아사비가 고백하잖아요. 정말 졸지에 무너지는군요.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지혜와 통찰력, 언어와 행동들, 성품까지도 정말 세상 말로 개떡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믿지 못하니 얼마나 사나워요. 폭군들이죠. 난폭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니 무지하고 조속한 비루들처럼 살아요. 사람다운 냄새가 절대 없어요. 사람다운 향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 모두 폭군이 되어 착한 사람들, 착한 백성들만 탄압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맥체인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우상만을 섬기며 숭배하다 음부에 떨어진 조속한 왕과의 사람들 만나게 되면 또 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책망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잘 믿어서 자손만대의 축복은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되겠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세요?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뜨겁게 매달리셔야죠.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추스리며 성령의 인도 기도하셔야죠. 우리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감사하죠. 정말 감격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에 맞춰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 다윗 왕처럼 매사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솔로몬 왕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이 축복의 이 저녁, 이 긴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매일의 삶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 마음을 추스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연약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동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이 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잠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늘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지혜 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손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험한 세상에서 질병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 늘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힘들죠. 아버지 하나님이 역신도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쉬기 원하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도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하나님 세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출발해가는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수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친분을 쌓아가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늘 말씀 속에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병마로 고생하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이 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겨가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